안녕하십니까. 김신홍 목사입니다. 우리 대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저와 함께 우리 기도의 능력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았는데요. 우리 오늘도 저와 함께 이 기도의 능력, 이 고전 책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우리 오늘은 3강,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3강과 4강 저와 함께 우리 또 내용들을 보고 또 갈로 속에 있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1강과 2강의 내용을 잠시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과 사역 속에 누구를 쓰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자연 만물 또 사물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사람을 쓰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또 원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바로 이 비유, 바로 송유관에 비유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바로 송유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흘려내 보내기 위한 그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바로 도구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아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이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 사람은 누구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풍성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송유관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뚜렷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1강과 2강에서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책을 사신 분들이라면은 1강과 2강, 2강의 맨 끄트머리에 아마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적어 놓은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설교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설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한 설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듯이 바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바로 십자가를 통한 그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만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고 또한 그 신앙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송유관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저자는 책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함께 배울 3강과 4강의 내용은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한 신앙과 십자가를 통한 이 설교 가운데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저와 함께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강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처음 오늘 챕터를 보시면은요, 처음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설교도 교리적으로 완전하고 전혀 흠잡을 데 없이 정통적일 수 있고 또 종종 그렇다. 영혼을 죽이는 설교도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원리를 지닐 수 있다. 이 의문의 설교도 웅변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보면 의문의
의문의 설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책에는 의문의 설교, 또 어떤 책에서는요 문자적인 설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조금 번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듣기에 저 설교 정말 좋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된다, 정말 저 설교 멋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설교 가운데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설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인간적인 생각을 그 설교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들이 있는데요. 그런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듣기에 참 아름답고 겉으로 듣기에 뭔가가 통찰력을 주는 그런 설교 같아 보이지만 그런 설교 가운데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설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설명 뒤에 어떠한 내용을 붙이냐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시체를 넣어둔 관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이 사람을 죽이는 설교, 죽은 설교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문장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의문의 설교는 실체가 아니라 무엇과 무엇만 다룹니까?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문의 설교는 실체가 아니라 평면과 그림자만을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그 바운더리의 이야기, 삶을 어떻게 보면 관통하여서 그 말씀이 꿰뚫어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표면적인 것,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만을 다루는 그런 설교가 바로 의문의 설교고 또 문자적인 설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책을 보시면은요, 문자적 설교, 의문의 설교는 겉으로는 진실하다, 그러나 겉은 핵심을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부서져야 할 껍데기에 불과하다. 의문적이고 문자적인 설교는 아름답고 매력적이게 장식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매력은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닌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며 또한 자신을 향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인간적인 아름다움, 정말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그 아름다움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죽은 설교의 그 실패의 원인에는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갈로에 보면 실패의 원인은 바로 설교자, 바로 그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속류관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그 사람에게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또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에는, 그 속마음에는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이요 종교 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드린 바와 같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설교자,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성도는 목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만 이끌려고 합니다. 자신에게로만. 이것이 무엇과 반대되냐면요, 바로 자신에게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신앙과 그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에게로, 자신에게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에 데려오고
또 우리의 예배와 또 모임 가운데 참석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그 사람을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데려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사람만 만날 뿐이지 실제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자는 그 뒤에 문장을 통하여서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러한 교회 가운데서는 즐거움은 있겠으나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바로 거룩함은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제가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책을 읽어보시면은요, 이 문장 뒤에 더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이든 설교이든 목회이든 그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죽이는 설교는 무엇이 없다입니까? 죽이는 설교는 바로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3강, 4강, 특히 3강의 이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죽이는 설교는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죽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만들어낸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요, 기도가 약한 설교자는 생명을 주는 힘도 약하다. 자신의 인격에서 기도가 현저하고 주된 요소가 되지 못하는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에서 생명을 주는 힘을 상실한 설교자이다. 바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상실한 기도를 가르쳐서 저자는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이 기도에 게으르고 냉담하며 헌신이 부족한 것은 대부분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이것 때문이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직업적인 기도 때문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직업적인 기도입니다. 바로 이 직업적인 기도라는 것은 아무래도 저자가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책을 집필할 때에 설교자를 우리가 대상으로 집필했듯이 바로 교인들이 기도에 게으르고 냉담한 것은 바로 강단에 서 있는 그 목회자의 기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기도에 게으를 수밖에 없고 그 기도가 냉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적인 기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기도를 바로 저자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기도냐면 바로 짧은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짧은 기도인데요. 바로 짧은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 진심이 담긴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이고, 그리고 직설적이고 구체적이며 뜨겁고 단순하며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기도가 다 짧다고 해서 또 모든 기도가 길다고 해서 뭐 좋거나 좋은 기도다 나쁜 기도다 그렇게 판가름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자가 이 짧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안에는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인가, 그리고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을 담아서 하는 그 기도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하는 기도, 바로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필자가 말하고 있는 이 저자인 바로 E.M. 바운즈가 말하고 있는 짧은 기도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짧은 기도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한 기도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끝부분에 항상 붙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직업적인 기도를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직업적인 기도가 아니라 짧은 기도를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짧은 기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필자인 E.M. 바운즈는 과연 그러면 그 짧은 기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4장의 내용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4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4장의 주제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일, 기도는 더 위대하다, 일은 위대하다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챕터, 이 4장의 맨 마지막에 딱 도달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에 보시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삶과 기도가 바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가 제1순위로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어떤 예를 드느냐면요. 바로 목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에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예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는요. 뭐냐면은 하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뭐뭐 하는 것이다. 바로 단절하는 것이다. 목회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목회이냐면은요, 수도사나, 우리 책에 보시면은 수도사나 고대 운둔자가 그 예로 들 수가 있고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더 많은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세상과 사람들과 단절하여서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겠죠.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도하는 데에, 말씀을 보는 데에 쏟아붓겠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그 사람들과 세상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경향은요, 대중적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 대중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역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나 일을 위하여서 사역하게 되고 마는데, 이것은 말로에 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필자의 말로는요, 저자의 말로는 나중에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 오히려 어떻게 관계들을 발전시킬까, 그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에 더 많은 할애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바로 목회는 이 두 가지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목회든 사역이든 설교이든 그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이 저자가 이 두 가지의 예를 들었는데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예로 한번 들고 싶은데요.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의 극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극단은 너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삶이 교회 중심적인 것입니다. 교회 중심적이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정보다 교회, 직장보다는 교회, 자신의 삶보다는 교회, 바로 교회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교회로 끝나는 정말, 누가 보면은, 목회자인 것처럼, 사역자인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드는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교회 안에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우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정작,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과연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다른 극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오히려 교회에서의 어떠한 사역이라든가 봉사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주일에 한번 딱 교회 한번 오는 신앙생활이기보다는 종교생활에 그치는 그런 한 예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바로 이 양극단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러한 양극단을 피하고 정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말을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 스펄전 목사님의 말 가운데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건 생활에 게으르다면 당신뿐 아니라 당신 교인들도 불쌍한 사람이며 언젠가는 당신이 부끄러워하고 당황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도서관과 서재를 아무리 훌륭하게 갖추고 있을지라도 기도의 골방에 비하면 헛간이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글귀인데요. 저는 이 목사님의 이 글귀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설교하는 자로서 또 목회하는 자로서 정말 나와 함께 목회 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정말 기뻐야 할 텐데, 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정말 그렇기 위해서는 나의 그 경건 생활부터 먼저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또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열심히 목회하다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다짐들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공부하고 또 이 책을 함께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대도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균형을 이루어서 삶 속에서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조화를 잘 이루어서 세상에게도 칭찬받고 또 교회 속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 같이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우리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 문장에 보면 기도로서 목회를 하려면 기도하는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 조금씩 기도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말 그 작은 시간들을 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하며 그 기도가 곧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피와 살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적으로 읽어보면은 기도는 한 구석에 처박아 두어도 괜찮은 사소한 의무가 아니다. 기도는 일이나 다른 일상사의 시간을 다 뺏기고 남은 쪼가리 시간에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생활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에 온 마음과 힘을 바쳐서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 그 한순간 한순간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도가 1번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하는 설교자이든 신앙생활하는 성도이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제1번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도가 1번이 된다. 그것은 내 모든 삶의 중심에 제일 먼저에 바로 하나님을 모셔두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며 행위일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바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이것은 영구에 빼앗겨서도 안 되고 마땅히 해야 할 사역 활동에 희생되어서도 안 된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는 영구에 빼앗겨서도 안 되고 마땅히 해야 할 사역 활동에 희생되어서도 안 된다. 골방이 첫째요, 영구와 활동은 둘째다. 영구와 활동은 골방으로 인해서 생기를 얻고 열매를 맺는다. 바로 설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설교를 준비하기 그 전에 기도부터 해라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바로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의 순서라는 것이죠. 기도가 있고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를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고 그것이 순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제일 1번으로 기도를 넣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이제 결론의 문장을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 결론의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설교입니다. 설교. 우리가 정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위대한 것이다. 설교는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일,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저자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또 저자의 이 글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영역, 바로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지경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넓혀가야 될 것 또한 바로 이 문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3강, 4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고 또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 여러 가지들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강의를 통하여서 기도가 아닐까? 정말 내가 어떤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이든 설교이든 내가 사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찮은 것, 그 하찮은 순간까지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3강, 4강 뒤에 보시면 우리 1강과 2강 때와 마찬가지로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와닿았던 한 문장에 대해서 적어보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문장을 왜 적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번 강의에서 나타난 기도의 능력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의 강의를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함께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요, 따로 책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골방이 있으면은 그것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혹시라도 없으시다면은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골방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특별하게 기도의 골방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장소는 없는데요. 저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한번 기도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키워드지 적어 보시고 꼭 한번 일주일에 꼭 한 번 이상은 그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우리 다음 강의로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